반갑습니다. 제가 2019년도 5년 전에 딱 이맘때였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와 일관성 있게 아무 대답도 안 하셔서 그때도 안 반가우세요 그랬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한테는 말씀 전하는 순간이 제일 영광스러운데 특별히 사실 자꾸 저보고 선배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후배로 보이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박사과정 자체는 저보다 한 1, 2년 늦게 오셨는데 뭐 어르신들도 그러실 거 살면서 분명히 후배인데 자꾸 존경이 가는 그런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여기 왔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나바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좀 감정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퀸즈 한인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슴에 새겨주신 귀한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 열린 마음으로 받고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듯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주님 만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입니다. 어른. 제가 제목을 어른의 길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자리에도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어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만 봐도 마음이 따뜻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 어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따뜻하고 좋아요.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단지 연배가 높으신 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통 이제 한국말에 어른 그러면 연세가 있는 분들을 뜻하게 되는데 저한테는 좋은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람, 그걸 뜻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른입니다.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말 저런 말 형용사들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좋은 사람 그러기도 하고 뭐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어른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분 참 어른이시네, 제가 만일에 제 입으로 저분 참 어른이시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로서는 최고의 존경과 정말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연배와 상관없이 모두들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른. 네, 제가 어릴 적부터 이 단어를 참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 단어를 좋아할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추억 때문입니다. 살면서 좋은 어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어른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집안에서도 만났고 사회에서도 만났고 교회에서도 또 좋은 어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른 그러면 저한테는 참 행복한 단어입니다. 미국 유학을 5년 반 정도 유학하고 한국으로 2008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한국이 굉장히 허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마음으로 의지하던 어른 한 분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귀국하기 한 넉 달 전에 6개월 정도 되네요. 6개월 정도 전에 소천이 되셔서 제가 얼마나 허전했던지 몰라요. 여하튼 굉장히 좋은 어른들에 대한 추억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쉬움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었어요. 어른이 아쉽다. 혹시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럴 때 어른이 한 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살다 보면 조금 의견이나 이런 것이 다를 때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힘들 때, 이럴 때 어른이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도 방송이나 이런 걸로 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거의 온 국민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다 나와가지고 한쪽에서는 기억나세요? 촛불 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태극기 들고 있고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젊은 목사인 제가 바라볼 때도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그런 상황 이전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의견이 갈려가지고 내일이 어떻게 되겠나 혼자 염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올라왔던 것이 뭔가 하면 이럴 때 우리나라에 뭐예요? 어른이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른이 한 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의견이 달랐단 말이죠. 이분이 옳고 저게 옳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분출이 되는데 그때 그분이 나오셔서 한번 그러고 말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살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온 국민들이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할 때는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뭐예요? 그런 어른이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족하지만 아침에 새벽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네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어른을 보내어 주옵소서. 제 이야기가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저로서는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 와 보니까 참 이렇게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게 돼서 참 좋은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많이 염려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소식 들으셨죠? 애를 잘 안 낳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2사람 태어났으니까 적어도 한 주에 2사람이니까 퀸즈 한인교회는 1년에 한 100명 정도 태어나네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에는요, 태어난 아기보다 강아지가 더 많아요. 제가 이제 본당에 살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좋죠. 이렇게 강아지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 참 평온해 보이고 참 좋은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아이들이 줄어서 어떻게 할까? 교회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도 나이 들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가끔 이제 직접 말을 하기도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로 오게 될까요?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가 하면요. 어른이 있는 교회를 좋아해요. 네. 단지 연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른스러운 교회.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라나느냐? 어른의 그늘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 어른스러운 나무 밑에 이 파릇파릇 풀도 돋아나고 자그마한 나무들도 자라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참 어른스러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어른들이 어른스러운 귀한 어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 참 목회자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게 왜 그럴까요? 목사님도 참 귀하시죠. 제 목사님 보면 참 김바나바 목사님과 같은 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도 참 귀하시지만 이 교회에 어른이 많구나. 네. 어른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어른들의 배려와 따뜻한 그 마음들이 바로 젊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울타리가 된다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앞으로도 정말로 귀한 어른들이 모인 어른스러운 퀸즈 한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른이 될 때는 갈렙처럼, 어른이 될 때는 누구처럼? 갈렙처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귀한 어른 한 분을 소개하세요. 이름이 갈렙입니다. 이분 진짜 어른이에요. 실제로 이분이 나이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 연장자에 속했어요. 연세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분을 어른 갈렙, 어른으로 지칭하는 이유는 이분이 단지 연세가 드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신이라고 하잖아요. 처신한다 그럴 때 이분 처신하는 것이 정말로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의 어른스러움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이 어른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분의 어른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말씀 받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실게요. 굳은 일 하는 사람. 시작.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어른이죠. 공동체에 굳은 일이 있을 때에 마다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네, 오늘 본문 보시면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12절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읽으실 때에 세 글자 찾아보세요. 굳은 일 나옵니다. 굳은 일.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조금 길었는데요. 찾으셨어요? 굳은 일. 아니 목사님 굳자도 안 나오는데 뭔 굳은 일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의미상으로 세 글자예요. 어려우시면 이자로 시작하고 지자로 끝나요. 이산지. 앞에 보여주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볼펜 물 남으신 분은요 이산지 밑에 이꼬로 해가지고 굳은 일 써도 제가 보장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나바 목사님처럼 훌륭하지는 않지만 저도 그래도 성경 많이 읽었는데 굳은 일이라고 써도 돼요. 굳은 일이 뭐냐? 손에 물 묻히는 일이 굳은 일이냐? 맞죠? 손에 물 묻히는 일이 굳은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삶의 언어로 풀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굳은 일이 뭐냐? 꼭 필요한데 나는 하기 싫은 일. 이게 굳은 일이에요. 꼭 필요한데 뭐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이 일은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생각할 때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앞날을 생각할 때 누가 하더라도 반드시 이 일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아들도 안 했으면 좋겠어.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집 딸이 했으면 좋겠어. 누군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하자니 희생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고 내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은 아무도 손 안 댔으면 좋겠어. 저 장로님이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 집 아들이 하든지. 이런 일이 세 글자로 뭐라고요? 굳은 일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어른이 누구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갈렙이 그 일을 했어요. 가나안 정복이 한창이 된 시절인데요.
전쟁 한참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정복 후 분배, 땅을 다 차지해 놓고 지파별로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큰 덩치는 그렇게 했어요. 큰 싸움은 같이 하고 나중에 나누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거꾸로 이루어졌어요. 선분배 후 정복. 먼저 땅을 나눠 놓고 세부적인 것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했는데 오늘 바로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참 중요한 일이죠. 땅을 분배하는 순간이니까. 이때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갈렙이라는 분이 뒤에서 저벅저벅하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걸음이 조금 늦었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갈렙이라는 분이 앞으로 쭉 나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저 산지를 우리 집안에 할당을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식구들 끌고 올라가서 차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상황입니다. 이 산지. 나중에 헤브론 산지라고 이름 붙여진 지역인데요. 이 산지, 성도님들 이거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예. 이거 뭐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러는데요. 우선은 이름 그대로 이 평지가 아니고 뭐예요? 산지잖아요. 농사 짓던 시절이기 때문에 평지가 좋지 산지는 조금 그래요. 물론 당시 목축도 했으니까 나지막한 이런 야산이라면 산지도 괜찮았을 것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안 좋은데 아까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산지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덩치가 굉장히 컸던가 봐요. 그러니까 전쟁도 굉장히 잘하고 성읍도 굉장히 견고한데 그 땅을 가서 차지하려면 뭐예요? 희생이 너무 커요. 사실 참 이게 부담스러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하자면 그걸 비켜갈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버티고 있으면 두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누가 해도 그쪽에 전쟁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다들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니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집안에 저 산지를 좀 할당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올라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오늘 갈렙이 그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갈렙이 왜 이 험한 산지를 우리 집안에 할당해 주십시오라고 왜 그 땅을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뭐라도 대답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지금 설교를 제가 이제 분당에서도 설교하면서 질문을 가끔 던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다가 요즘은 부담스러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질문할 때 대답을 가르쳐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뭐라고 물으면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세요.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물으면 대답을 뭘 하라고요? 어른이 준비됐어요? 제가 대답을 뭘 하라고 했죠? 성가대도 준비됐습니까? 자, 묻습니다. 갈렙이 좋은 땅 다 제쳐두고 하필 그 험한 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좋은 땅 내버려두고 제일 굳은 일 자기가 하겠다고 저벅저벅 걸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수록 목소리가 약해져요. 싫은 거지. 여러분 갈렙이 힘없는 사람이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람이 입지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굉장한 집안입니다. 일단은 이분이 지파가 어딘가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여기서 다윗 왕도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도 오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내에서도 가문을 따질 때도 갈렙 이 가문이 누구한테 밀릴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는데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년 전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있을 때입니다. 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정탐꾼 몇 명이죠? 12명이었어요.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딱 12명을 정탐꾼 파송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파별로 하나씩. 그 한 지파에 몇만 명, 10만 명 이상 될 때입니다. 엄청나게 큰 지파에서 그 한 지파에서 둘도 아니고 딱 한 명씩만 차출해라.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너네 지파에서 제일 똘똘하고
제일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총기도 있는 사람으로 둘도 아니고 딱 한 명씩만 보내라 해서 12를 모았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나왔다고요? 이 사람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부터 굉장하던 사람입니다. 탄탄하잖아요, 이 사람. 자, 묻습니다. 이런 갈렙이 왜 하필 그 험한 산지를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이쪽만 대답하고 여기는 지금 대답을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대답 받고 가야 됩니다. 대답 받기 전까지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사람한테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인정이 받았어요. 그때 12정탐꾼 다녀와가지고 보고가 굉장히 참 처참했잖아요. 10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 길 잘못 들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도무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뭐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잘못 왔으면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딱 2사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올라갑시다. 이 땅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이 딱 2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였고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갈렙이었어요. 이분이 굉장해요. 사람 일반적인 평판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갈렙이 좋은 땅 다 제쳐두고 그 험한 산지 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좋습니다. 목소리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퀸즈교회 지금도 아름답지만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른이시잖아요. 이 땅을 다녀간 분 중에 귀한 어른들이 많지만은 온 우주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어른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온 우주에서 제일 굳은 일이죠. 누군가는 져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져야 될 십자가인데 아무도 안 질라 그래. 질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그 굳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분이 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될 때는 갈렙처럼 또 더 귀한 어른이 되실 때는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2번째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마음에 새긴 의미에서 따라할게요. 낮은 길을 가는 사람. 시작. 낮은 길을 가는 사람. 어른이 별로 팔자가 안 좋아요. 손으로는 굳은 일을 해야 되고 2발로는 높은 데로 가면 안 돼요. 낮은 길로 가야 된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른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위에서 지도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이런 사람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모르죠.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겸손하게 숙일 줄 아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갈렙이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네, 아까 나와서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자고, 그러면 이 땅은 갈렙 집안에서 좀 담당해 주세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고마웠겠어요.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갈렙 좀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대부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축복기도 할 때는 대체로 안수기도를 했었어요.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높아 보이세요? 여호수아가 높아 보이세요? 갈렙이 높아 보이세요? 네, 이거 무슨 계급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눈에 누가 높아 보이냐 말이죠. 여호수아가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안수를 하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푹 숙이면 여호수아가 사실 여호수아의 손이 좀 떨렸을 거예요.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더 물어볼게요. 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푹 숙였을까요? 이쪽에 주로 어른들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갈렙이 왜 그 여호수아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냔 말이죠. 이분이 어른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른이어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갈렙이 어른이에요. 사실을 말하건대 갈렙이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여호수아에게 숙여도 갈렙은 안 숙여도 돼요.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부터 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종의 라이벌 관계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 12정탐꾼 중에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누구?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에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갈렙 정도는 여호수아하고 충분히 경쟁 구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12정탐꾼 명단 볼 때 여호수아가 앞에 나올까요? 갈렙이 앞에 나올까요? 제가 다 찾아보고 왔겠죠. 누가 앞에 나왔을까요? 갈렙이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지파 소속이 갈렙이 빛나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숙여도 돼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숙여요. 축복을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 순간에 갈렙 집안에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갈렙 집안, 특별히 청년들이 속이 상해요. 아니 저 어른이 왜 저러냐? 저 어른이 왜 저 앞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안 그래도 그동안 기분이 나빴는데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한 후에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호수아는 일약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그때부터 바로 모세의 지근거리를 수행하면서 모세의 후계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본문 이후로 갈렙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름이 언급 자체가 안 돼요. 초야에 묻힌 거예요. 이 40년 세월 동안 갈렙 집안 젊은이들은 속이 탔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우리 집안 갈렙 어르신이 여호수아보다 인물이 못해, 뭐가 못해, 믿음이 못해. 똑같은데 비슷하게 다 해줘야죠. 한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로 나가고 한 사람은 초야에 묻혀버리면 우리 집안은 뭐가 되냐 이거지. 40년 동안 갈렙 집안의 젊은이들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나누는 마당에 자기 어른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 그 갈렙 집안의 젊은이들은 막 흥분을 했을 수가 있어요. 아하, 나는 저 양반이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오늘을 기다렸구나. 드디어 오늘 우리 어른이 나가서 한 칼 하는구나 해가지고 눈을 초롱초롱 보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나가가지고 갈렙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속이 너무 상한 거죠. 성도님들, 그 갈렙이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배알도 없는 사람이라서?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갈렙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예, 다음 주에 뭐 어른이라도 찬양을 하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진짜 어른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참 귀하지만요. 이 갈렙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화롭게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있는 곳에는요 평화가 있어요. 왜냐? 어른들은 숙일 줄 알거든. 어른들은 양보하고 순종할 줄 알아요. 근데 애들은 못해. 애들 모아놓으면 막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왜냐? 애들은 숙이면 죽는 줄 알아요. 밀리면 끝인 줄 알아요. 만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약간 갈등이 있었다.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 분배가 얼마나 민감한 사항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평생 농사짓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도 조금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여러분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땅을 한번 지파에 배분하고 나면 뭐예요? 자손 마음대로 고정해. 이거는 거래도 안 돼. 거래했다가도 무조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땅을 차지하게 되면 자손 대대로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했는지 몰라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았어요. 정말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 나오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갈렙이 겸손하게 숙이는데 내일부터 숙이면 돼요. 오늘은 일단 땅을 차지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땅 차지하고 내일부터 겸손하게 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갈렙이 떡 나와가지고 고개 딱 쳐들고, 헤이 미스터 여호수아, 오랜만이요. 그리고 옆에 모인 백성들 쳐다보고, 백성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나 갈렙이요. 나 갈렙이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조야에 묻혀 있었는데 나 갈렙이요.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하면 다들 조용해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딱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내 다른 거 크게 바라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저기 맨하탄 그 월스트리트 그 지역 그거 우리 집안에 주시오. 내 다른 말 안 해. 딱 그것만. 서울 같으면 뭐해? 딱 올라와서 그럴 거예요. 저쪽에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또 뭐 있지? 하도 뭐 있어요? 강남 3구가 뭐지? 아, 송파. 어떻게 저보다 땅을 더 잘 아세요? 그래, 그것만 주시고 내 딴 말 안 해. 이렇게 했으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말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갈렙은 입지가 있었어요. 내 그 땅만 주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 걸렙이 나와요. 걸렙이 나와요. 나 걸렙이요. 그래, 나도 뭐 갈렙 정도는 아니지만은 맨하탄 그쪽으로 했으면 나는 우리 집안은 그 라구아디아 공항 앞에 퀸즈 한인교회에 있는 그 땅 그거 우리 주시오. 내 딴 말 안 할게. 이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날부로 이스라엘 공동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칼 들고 싸우는 게 힘들까요? 땅 분배하는 게 힘들까요? 이게 묘해요. 차라리 싸울 때는 한편인데 땅 분배한 자 치면 이게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민감한 땅 분배가 잡음 하나 없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과연 여호수아의 리더십일까요? 아니에요. 이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리더가 누구냐?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장면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래, 갈렙아, 네가 한 번 더 해주는구나. 40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불신의 그 늪에서 네가 건져내어 주었는데 40년 뒤에 한 번 더 이스라엘 공동체를 네가 살리는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이름 나오는 사람이 꼭 그 공동체 리더 아니에요. 우리 김반아바 목사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분당 샘물교회 가면 제 이름이 제일 굵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행정적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사역적인 측면에서 제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공동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은 누군지도 몰라. 가끔은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그분 어깨 위에 올린 보이지 않는 리더가 있어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퀸즈 교회처럼 행복해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 와보니까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공동체를 갈렙처럼 떠받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도 사람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본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갈렙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른이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요건 대답을 잘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 올라가는 길일까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일까요? 이거는 여기도 대답을 잘 못하네요. 당연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제일 높게 달렸는데 아시잖아요. 그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십자가가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리죠.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셨어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이유가 뭘까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이 복 숙였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분량대로 그런 어른이 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자리 더 묵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따라할게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시작.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네. 참 어른이 좋은 게 없어요. 굳은 일 하고 낮은 길 가고 그럼 이게 좀 빨리 끝나면 좋은데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누구나 하루 이틀은 굳은 일 할 수 있어요. 평생에 설거지 안 하던 남자가 설거지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부엌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사흘을 못 넘겨서 그렇지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숙이는 것도 웬만한 사람이면 1년, 2년 정도는 숙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한번 숙여준다. 그래, 복 숙여.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요. 근데 1년, 2년 지나는데 사람들이 이상해. 기분이 나빠요. 이거 뭐래? 아이, 내가 숙이니까네 진짜 지보다 못해서 그런 줄 아는 모양이네. 이거 해본 경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아니지. 그래야 돼요. 그 사실 어린 애들은요 바닥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 어른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 진짜 어른이에요. 여러분 아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지금 연세가 몇 세시죠? 80세. 아직 아까 그 이 목사님 하려고 그러면 한참 멀었는데 90세 되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건강하시게 그 목사님 여기 계시죠? 네,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당시에 85세를 사셨어요. 물론 스스로는 건장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85세가 되면 여기저기 몸이 불편한 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도록 이분이 그 노구를 끌고 나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집안에 저 땅을 할애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집안 젊은이 끌고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그러고 계세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조금 물러나셔도 되거든요. 이제 막 너네들이 하고 나는 좀 대접받고 그렇게 해도 사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괜찮아요. 그 정도 연배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이 열심을 품고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어른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이 이 어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비켜주지 말고 다 차지하고 붙들라는 얘기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묵상 쭉 할 때 우리 어른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돋보이고 빛나는 자리는 뭐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이렇게 뭔가 하면 박수 받고 하우 잘하네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고 돋보이고 빛나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하는 자리는 그런 거는 열매도 보이고 이렇게 박수도 받고 이런 자리는 젊은 사람들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좀 젊다고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게 아니면 일이 재미가 없어요. 인정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걸 줘야 돼요. 그런데 해도 태도 안 나고 잘 이래 뭐 모양도 잘 안 나고 그런 거.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지금 설교 들으시는 어르신들 설교자 잘못 모셨다 생각이 되죠.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성숙한 어른들은 그런 일도 재미가 있는 거죠. 꼭 인정하지 않아도 성숙한 어른들은 그런 게 재미가 있는데 저같이 젊은 목사는 이렇게 앞에 안 세우고 돋보이고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어른들은 끝까지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그늘에서 정말 귀한 어른스러운 젊은이들이 막 돋아나는 거죠. 어른은 감투가 아니라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어른은 어떤 대접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어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운 자리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밀어주고 태도 안 나는 구석진 곳에서 물론 갈렙이 구석진 곳도 아니었지만 그래 이런 일들은 내가 감당해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요 젊은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정말 다 알죠. 저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끌면서 제 마음에 이거 사실 제가 교회 가서 누구 이름 댈 수는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있어요. 아,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 저분일 수 있겠구나.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 교회 주보에 제 이름은 없고 그분 이름이 쓰여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마음으로 제가 그래도 절대로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봐도 그분이 정말 공동체를 이끌고 있구나.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지금도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른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는 설교하고 나서 좀 오래도록 꼭 기억했으는 의미에서 꼭 복습을 해요. 복습. 마음에 새겨주세요.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일 하는 사람. 네, 굳은 일 하는 사람. 꼭 필요한데 나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 해주세요. 그분이 어른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 낮은 길을 가는 사람. 꼭 위에 서 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겸손히 숙이는 분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어른이 될 때는 갈렙처럼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른의 길을 걸어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모두들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